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드라마틱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인생, 드라마 같은 인생, 그렇죠?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그렇죠?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책을 쓴다 해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그 인생 자체가 참 드라마틱한 인생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만나는 것들이 참 우리가 평생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리고 체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은 밧다라움에서 가져왔던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베델에서 떠나고 또 그 베델에서 가다가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 그렇게 쭉 가는 길이 이제 산지길이라고 바로 고대부터 사용된 중요 도로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어제와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라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이제 라헬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이 슬픔의 시간이 이 야곱과 그 온 가족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의 무덤을 이제 베들레헴에다가 쓰게 되는 거고 거기다 묘비를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라헬의 가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대부분 다 가묘. 이제 그 진짜 묘는 모르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묘를 놓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그 철책 안에 그 담벽이 있는데 벽에 약간 이렇게 가면 라헬의 묘가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듣고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현대 유대인들은 이 묘에 상당히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묘, 다윗의 묘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삼손의 가묘, 가짜 묘죠. 그래서 삼손을 기념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요셉의 묘 가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묘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의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이제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 죽은 장소 그곳에 또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서 지금 막벨라 굴에 이제 그 헤롯이 만드는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다 그곳에 장사 지냈던 묘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묘를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라헬은 이제 에브랏 그 베들레헴 길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슬픔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이제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말씀이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아멘. 그 야곱의 장자, 그러니까 레아가 처음으로 낳았던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 야곱의 장자예요. 르우벤이 정말 태어날 때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누구의 기대요? 레아의 기대. 그러니까 레아가 시력이 안 좋고 총을 받지도 못하고 또 갑자기 남편이 생긴 자기 남편 야곱에게도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력이 좋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레아를 하나님이 참 마음을 쓰세요. 그래서 레아에게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아들을 낳죠.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합니다. 루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는데 처음으로 아들이 나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 자랑스럽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레아가 아무도 더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또 야곱의 진짜 사랑하는 부인인데 내가 승리했다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사실 이 루벤의 이름 자체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루벤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면 루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저 아기를 낳고 이제 야곱의 측면에서는 자기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첫 아들이니 그래도 이 루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레아의 마음이 루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 어쨌든 간에 첫 아들이고 레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이 쭉 태어난 그래서 11명의 이제 마지막으로 12명의 동생들 11명의 동생들이 있는 이 12 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디나까지 하면 어쨌든 간에 12명 자기 동생들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총 13명이니까 그러면 가장 큰 형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형답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야곱의 또 레아의 한 몸의 기대를 받았고 야곱의 장자요. 근데 이 장자로서의 삶을 좀 그 루벤은 갖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무서운 죄, 결국 이 서모, 아버지의 첩인 이 서모, 그리고 동생들을 낳은 서모, 이 서모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이 무서운 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침하게 되는 어찌됐든 간에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복 동생들을 낳게 된 그 서모 라헬의 여종이었다 시녀였다가 야곱에게 준 이 서모에게 야곱의 첩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이 루벤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이 루벤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이거 12아들을 쫙 놔두고 기도할 때 더더군다나 요셉은 이제 요셉이 빠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13명이죠. 이 13명들에게 쭉 기도를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할 때 이 소심한 야곱은 소심한 이제 복수를 해요. 자기 루벤 그 자기 첩에게 강간은 아니죠. 동침하게 되면서 범죄를 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장자고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앞에 좋은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시작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탁월했지만 이제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더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너의 서모와 이런 동침하는 무서운 성범죄를 지었으니 너는 장자요 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고 네가 위력이 월등했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 다음에 시작된 진짜 축복이 아니라 기도가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좀 야곱은 죽기 전에 소심한 복수한 거죠. 자기 아들들 듣고 마지막으로 축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생기냐면요.
잘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새벽에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말씀드린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무능력, 그렇죠? 그리고 영적 권위의 상실, 이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서모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의 시녀였지만 첩으로 줘서 결국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자기의 어쨌든 간에 첩이고 아내뻘 되는 아내 같은 이 빌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둘이 르우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봤으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르우벤을 데리고 와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떻게 어머니하고 이런 무서운 범죄를 지었냐, 네가 아들이냐, 막 이렇게 네 동생들의 그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려고 하느냐,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이만큼 분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기하게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들었더라.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비라와 동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무서운 영적 권위의 상실이죠.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상실이죠. 그러니까 성경 계속해서 야곱의 이 연약함을, 근데 되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인간으로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야곱을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 하시고 이끌어 가주시고, 그래서 이거 참 이 야곱의 기사를 보면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이 무능력한 자를, 이 연약한 자를, 인간의 괴력이고 이 간사함이요, 참 이런 것은 탁월한 야곱인데 신앙이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오늘 이렇게 르우벤이 야곱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이 사건 속에서 참 영적인 권위의 상실과 이 가족, 이게 아버지가 권위가 상실되니까 그냥 가족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을 또 한번 잠깐 언급해 주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았었던 이삭, 자기가 눈이 흐려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음식 평소에 먹던 것 그렇게 우리 한번 잡아와서 들짐승을 잡아와서 고기를 해줘.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할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야곱이 지금 갈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 년입니까? 밧다람에서 20년이잖아요. 그 나온 시간, 그리고 얼마까지 이제 세겜과 베델과 그리고 헤브론에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는 길에 헤브론에서 이삭이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건 20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았던 이삭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미래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죠. 우리 27절부터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나이 몇 살이요? 180세. 아버지보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살이나 더 오래 살아서 180세예요. 180세에 죽을 것을 이 엄청난 장수를 했는데 이삭은 사실 자기가 이제 기력에 좀 힘들고 눈이 침침하니까 곧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0년을 살지 앞으로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골골 8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골골한데 80년 사는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요. 근데 우리를 모르는데 이삭은 너무나 앞질러 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착각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잖아요. 편애 때문에 비극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180세에 죽어서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앞으로도 모르면서 너무 착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그래요. 내일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해서 마치 내 중심으로 무엇을 계획하거나 잘못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 우리의 걸음보다도 하나님의 걸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받는 말씀들로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